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이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이 시간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일이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열심히 수고하니까 어느 날 한턱을 내셨어요. 근데 그 한턱을 낼 때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서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그런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삼겹살에다가 젓가락도 대지 않았대요.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접을 했던 사장님이 분노했어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해서 이 음식을 대접했는데 아예 먹지도 않았을까? 젓가락도 대지 않았을까?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화를 냈다고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 원인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은 회교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은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데 돼지고기를 구워서 준 것이 그들에겐 전혀 호의가 아니고 오히려 공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전혀 모르는 사장님은 자신의 호의를 무시한 노동자들에게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화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음식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오래전 제가 켄터키에서 외국 학생들과 매주 금요일 점심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자주 나오는 기독교인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기독교인 학생은 우리가 준비한 음식에 소고기가 있는지를 꼭 물어봤어요. 특별히 우리가 피자를 배달하면 그 중에 소고기가 있나 없나를 꼭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소고기가 없는 피자를 꼭 따로 주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만날 때 생기는 일들에 대한 그런 음식 문제에 대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만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교제할 때 생길 수 있는 음식 문제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지난 주인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아노라.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에다가 다른 것을 더하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잘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바리새파 신자들도 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 마치자 야고보가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헤롯의 칼에 이미 순교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성경을 확인해 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말을 듣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처음 방문하셨는지 시몬이 말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시몬이 본명이죠. 게바는 별명이에요.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게바라고 불러요. 베드로 부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시므온은 헬라식 발음이에요. 시몬을 똑같은 이름들입니다.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설명한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서 했던 이방인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신 것이다. 전도는 베드로가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 모세 율법을 지킨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이방인 선교, 고넬료와 가족과 친지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회심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모세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요청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말 개역개정은 돌보셨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concerned himself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 개입하셨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헬라 단어가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rvened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신 사건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다.
그것이 야고보의 설명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구원하신 사건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로 받아주신 것이다. 바로 고넬료 가족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인종적인 구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유스 찬양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서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멤버가 되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인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구약적인 문맥에서는 이것은 성전의 재건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종말적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종말적인 성전이 건축된다는 예언이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새 언약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허물어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성전이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고넬료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지방에, 미국 지방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이 참석해서 우리 같이 잠시 교제를 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중국과 일본, 한국이 있는데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비율로 많아요. 물론 전체 숫자는 중국이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퍼센티지로는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는 거의 20%에 가까우니까.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신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방 민족들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게 된 것이.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일을 받아야 됩니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될 것임을 야고보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판단하기에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와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할례라는 것과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것으로 멍에를 지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 앞에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편지하여 우상에 의하여 더러워진 것과 음행과 목졸라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노라. 이것을 공식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제안을 합니다. 물론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요구하는 할례를 지키는 것과 모세 율법을 지킨 것은 야고보는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4가지 금지 조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요즘도 견해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금지 조항, 우상에 의하여 더러워진 것을 멀리하라. 우상에 바쳐진 것을 멀리하라. 그 말한 얘기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당시에 2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은 이교 신전에 모여서 희생제사를 다 드렸어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자신이 사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교 신전에 열리는 희생 예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교 신들에게 바쳐지는 음식도 같이 먹어야 됐어요. 연회가 있었으니까. 또 하나는 저희가 고린도전서에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죠.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먼저 우상에 바쳐지고서 도축이 돼서 시장에 나와요. 물론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제 2가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이것을 제사에 적용을 합니다. 제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을 우리가 멀리하여야 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20세기 초반에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토론을 거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제사에 참여한 것을 공식적으로 금했습니다.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제사에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에 같이 가서 절을 하거나 참여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을 갈 수 있어요. 문화재니까. 근데 절에 가서 향을 피우거나 부처에게 절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죠. 지금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우상 숭배 예식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연회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금하라. 우리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도 제사를 지낸 가문에서 자랐으니까 당연히 제사에 1년에 2번씩 명절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형들은 절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떨까? 요즘하고 전혀 다릅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우상에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서 고기를 팔았어요. 이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먼저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자 먹는데. 그리고 누가 음식 초대를 해서 고기를 내놓으면 그 초청한 사람의 양식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 누가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라고 말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말한 사람의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번명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제사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나면 밥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명절 때 가면 밥을 먹게 되죠. 제 앞에도 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그 밥이 제사에 올려준 밥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밥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형수님이 늘 다른 밥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상에 올라가는 것을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른 것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저는 큰 어려움 없었어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지 조항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음행을 멀리하라.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많은 것들이 용인됐었어요. 성적인 죄악들, 매춘, 불륜, 동성애 등을 그 당시에 다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하라. 그런 명령이죠. 우리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금지 조항은 목 졸라 죽은 것을 멀리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옛날에 개를 잡을 때 매달아서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적용한 분들이 있는데 동물이지만 목 졸라 죽인 것은 아주 잔인한 행위예요. 그래서 잔인한 행위로 동물을 죽이거나 그 죽인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금지 조항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피를 멀리하라. 구약은 피채 먹는 것을 당연히 금하고 있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지 조항은 우리 한국 문화에 관련된 것이 무엇입니까? 피가 들어간 음식 무엇이 있습니까? 순대를 먹지 말라. 간을 먹지 말라. 어떤 분들은 선지해장국 절대 먹지 말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에서 아마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러한 금지 조항을 추천할까요? 그 다음 구절이 사실은 중요해요. 모세는 옛세도부터 모든 성읍에 그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모세의 글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그 근동에서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혐오해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유대인 신자들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금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신자들과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한 평화롭게 교제하기 위한 그런 제언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만일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순대를 먹지 말아야 되고 간도 먹지 말아야 되고 간 소세지도 있어요. 그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간은 절반이 피예요. 당연히 간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따지면 선지는 더더욱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결론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대표를 뽑아서 보냅니다. 대표 두 사람이 바사라바 불리는 유다와 실라인데 실라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돼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고 바울이 실라와 함께 선교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전서를 베드로가 쓰지 않았어요. 대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피란 사람. 실로아노라고 되어 있는데 실로아노는 신라의 라틴식 이름이죠. 그래서 실로아노와 신라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베드로의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신라예요.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지자라고 불렸어요.
그 당시의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그 순서가 있죠.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그 순서 중에 두 번째 순서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내용이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안디옥은 바울이 출발했던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었어요.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었습니다.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신자들,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길리기아는 지금 터키 지방, 투르키예죠. 지금 투르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가 있는데, 예, 바로 시리아 위에 보면 길리기아라고 지금 투르키에 있는 그 지방이 바로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길리기아는 저희가 이제까지 봤던 밤빌리아, 루가오니아 바로 밑에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지역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곳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다 바울의 선교지였었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한다 하기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신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25절 26절 사랑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헌신된 일꾼임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특별히 이 성령과 우리란 이 말은 이 결정은 예루살렘 교회가 했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휘하신 것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4가지 금지 조항이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이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모으고 그 편지를 다 전했어요. 그 당시에 전했다는 것은 편지를 다 공개적으로 읽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격려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회중들은 다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 유대 신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격려하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형제들로부터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에 대한 제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이 이방인 교회를 향한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된 말씀이 첫 번째, 당연히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임이나 타종교 의식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구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론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적인 죄악은 당연히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피하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동물도 잔인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해요. 그런데 한 가지 남았죠. 피를 멀리하라.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는 이 야고보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피가 들어있는 음식, 순대나 간이나 아니면 선지 해장국을 오늘부터 끊어야 될까요? 근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권고를 유대인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해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첨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법에 따른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돼지 고기를 먹어도 되고 순대를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 자유가 형제 사랑을 위하여 절제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10장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로 그 다음에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구절들이 나와요. 그 구절들 가장 중요한 구절이 24절이에요. 음식에 대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 바울도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상을 믿지 않으니까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가 옆에 있을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 먹어도 됩니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먹지 말라는 얘기. 심지어 바울은 다른 믿음의 약한 형제를 위하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도 남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자유를 주장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자유를 절제하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우리가 유대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을 만날 수 있죠. 메시아닉 주가 이 동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슬림 선교를 가거나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과 교제할 때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피가 들어간 음식은 그들이 아주 혐오하는 음식이에요. 당연히 그때는 우리가 절제해야 되겠죠. 인도 사람과 교제할 때는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교제할 때 사람들마다 음식이 다 달라요.
체질별로 다 음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것이 음식 교제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혼자 있을 때 자유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형제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고 주님의 팔자취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세우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